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이웃이나 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또 하반기에도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을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꼭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개최가 됩니다. 각 주선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민 노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인 부산노예 재건 해운대교회, 해운대는 다 아시죠? 어딘지. 해운대 바닷가에서 몇백 메터 안 떨어진 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재건교회가. 재건 해운대교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서 기념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80년간의 재건 해운대교회 관련된 역사 자료를 전국 재건교회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그죠? 전국교회 목회자님, 장로님, 성도님들께서 혹시 재건 해운대교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보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밖에 교회 관광 게시판의 포스터와 자세한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첫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둬들였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한 거예요. 너무 스스로가 기특한 거예요. 첫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맺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유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땅을 얻고 정착해서 첫 수확물을 얻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신이 거둔 이 열매들을 수확을 보니까. 그래서 감사가 절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이 곡식들을 그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도 올려드려요.
철 열매인 보리를 빻아서 기름을 붓고 요양을 얹어서 제단 위에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드린 첫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친 것이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1년마다 돌아가는 이 절기들이 있으니까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절기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이 맥주절이 오늘 정말 그냥 오늘 2025년 맥주절도 지나갔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감사가 이 가운데 필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삶을 감사하는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지키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 이 맥주절의 정신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야 됩니다. 맥주절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얻은 수확, 이익에 대해서 맥주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맥주절을 드릴 때 이 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고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출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중단이 됐어요. 언제? 이 소출을 얻고 나서 딱 끊어졌어요. 이제 스스로 식량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셨어요. 이제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것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해요.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서 교회에서는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떡도 나눌 겁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우리가 점심때 같이 나누고 또 오늘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 보니까 또 푸짐한 특식을 준비하셨어요. 점심 식사를. 오늘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드시고 가셔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나눠야 돼요. 이렇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중에 양식과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양식을 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의미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 일용할 양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감사. 우리가 지난날 베풀어 주신 것 감사.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40년의 그 험난했던 광야의 그 방랑의 생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우리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뭔가 음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40년 동안 부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은혜들, 지난날의 은혜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 앞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딱 상반기가 끝나고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입니다. 한 해의 상반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된 거지, 이런 어리석은 삶을 땀 흘려 수확한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맥주절의 의미는
헌신을 결단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앞에는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는 두 가지. 세 번째 의미는 그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뭐를?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헌신을 결단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반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매주 감사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기만 했어요. 40년 동안 만나도 공짜, 매출하기도 공짜, 신발도 공짜, 옷도 공짜, 다 공짜였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땀 흘려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맥주절의 헌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맥주절을 정말 이 의미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자녀나 스스로를 한번 과거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 헌신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린 친구들은. 받으면 감사하면 다행이고 마음에 안 들면 투덜투덜 투정을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고 어린 꼬맹이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 감사할 줄 알게 되죠, 우리 사람이. 그런데 결혼을 해도 철이 안 든 딸들은 친정에 가면 뭐합니까? 과제 누르라고 무엇을 하나 좀 얻어서 챙겨 가볼까. 막 두리번 찾죠. 그리고 가져가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이거는 결혼했는데도 철이 안 든 거예요. 속된 말로 철딱서니가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든 딸은 어머니가 챙겨주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해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한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옆에 앉은 우리 앞뒤로 앉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와 함께 앉아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분 나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감사가 그런 거예요. 표현하면 지체들을 기쁘게 해요. 나도 기쁘고 지체들도 기쁘고. 감사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과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체만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없고 투덜투덜 부족해,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원망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뭘 줘도 투덜투덜 좀 더 주지, 아니 이걸로 주지, 이러는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찝찝함과 이런 거예요. 정반대가 나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안 나타나요. 힘이 없어요. 감사의 힘이 안 나타나요.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남자들 참 감사 표현 잘 못하거든요. 아주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딱. 충청도 분들은 감사 잘 하시죠? 경상도에 비해서. 저기 뒤에 한 집사님이 피식 우시셨어요. 아닌가? 아닌가요?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경상도보다는 낫겠죠. 지역색을 띄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니까 제가 제 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부부, 식구들 관계라고 해도 감사 표현을 자꾸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자꾸 하다 보면. 안 하다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색하고 머쓱하고 좀 쑥스럽고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감사로 차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작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 여러분, 옹달샘, 산속에 옹달샘이요,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꺼내면 계속 물이 있어. 계속 그 옹달샘에 찰랑찰랑 계속 차요. 계속 풀어도 계속 차요. 그러면 아까워서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그 샘이 말라버려요. 신기하죠? 퍼내면 물이 계속 차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퍼내셔야 돼요. 뭐를요? 감사를. 그래야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삶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 하나까지도 버릴 것이 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맥주절 이 감사주일에만,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해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오늘 비결을, 확실한 100%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게 됩니다. 감사할 거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생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읽은 역대상 본문에 다윗은 왕이 돼서 왕궁에 드디어 정말 험난한 목숨이 떨어질 뻔한 상황을 수십 번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한 삶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입니다. 왜? 나는 이제 궁전도 짓고 대적도 물리치고 왕이 돼서 평안해졌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직도 저 광야에서 끌고 오던 천막 속에 텐트 속에 계시네. 언약궤가 이거는 아닌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의문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에게는 저 천막 속에 있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저 배를 모시고 제사들이 궁전을 지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다. 그 아들 것이다. 그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라. 나단이 그 다음날 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막 아프겠죠. 하나님 성전 내가 짓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짓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진짜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게 하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축복 뭐가 있을까?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그 마음에 진실함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먼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축복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 이거는 탑 오브 탑이고 왕 중의 왕이고 킹 오브 킹을 만들어 주겠다. 네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 이름 그 위에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 다윗의 그 마음만 보시고, 성전 지은 거 아니에요. 성전 지어야 되겠다, 짓고 싶다, 그 마음만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으셔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리고 또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 다시는 떠돌이 생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해주십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백성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사사시대 이후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원수들에게 고통을,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이 다윗왕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이제 그것들을 다 멈춰주고, 다 멈춰주고. 여러분, 왕으로서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왕이 되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제일 큰 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왕. 대한민국이 전쟁 안 나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온 백성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도자로서의 소원이잖아요. 그거 들어주겠다 하시네. 그거 들어주겠다. 다윗왕이 그거 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처럼 안전한 백성은 없어요. 그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이 두 개로 끝났느냐? 아니요, 하나 또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 왕조에 대해서 내가 보호해주고, 이제 백성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윗 너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해주고. 말씀 보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축복이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왕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다윗 집안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계속 가문이 번창하고 지도자가 나오고 풍성하고 싶으세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한번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끝을 보세요. 끝을. 여기서 또 하나 축복을 주면 여러분 어떤 축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위대하게 주겠다. 다윗은 위대하게. 네가 다스리는 백성들 내가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이 전부 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더 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번째, 너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그냥 왕을 세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보호해 줘. 말씀을 한번 보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왕 다윗 왕만 경고하기 아니고 그 아들의 자손들의 왕위도 내가 경고하게 세워주겠다.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죠. 정말 퍼펙트한 축복이에요. 다윗 대인,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 그리고 그 가문, 그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성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진실하니까 그 마음만 보시고 감동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퍼펙트한 선물을 주셨어요.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아시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내 아들이라고 삼켰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말씀해 보면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았던 것과 같이 라는 말은 뭐죠?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사울왕도 그런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 빼앗아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축복이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축복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같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선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나라와 후손과 자기의 가문이 전부 다 축복받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만 축복받아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제 후손까지 걱정 근심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게 다 축복. 오늘 그 이후에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보았지만 그 뒤에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역시 감사의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감격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나와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꼬치꼬치 하나하나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16절 17절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러면서 24절까지 하나하나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 몰라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렇게 저에게 해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저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제 집안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철저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높이셔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감사의 기도가 계속. 여러분 자신이 그냥 궁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조그마한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 계시나? 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마음 푸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로 또 받아요. 그냥 내가 감사했으니까 주시니까 고맙지 뭐 이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키가 뭐냐면 자세하게 감사해서 마지막 27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 죽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실지 말지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나와요. 다윗의 믿음과 감사가 그래서 위대해요. 베풀어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믿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이어질 때 받은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결과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누리는 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키면서 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다윗에게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상상치도 못한 것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남은 연생 여러분의 생에서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자세하게 감사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 나를 보살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2025년 상반기를 지내오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